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혹시라도 지쳐있던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신다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즉 우리를 변호하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법적인 의미, 즉 변호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우리의 거룩한 변호인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도 변호사는 있겠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이들을 변호하시는 유일한 변호인이십니다. 이 구절의 언어는 철저히 법정의 언어입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고소당하는 법정의 풍경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정의의 법정입니다. 피고석에 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변호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과 긍휼의 결과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고 거룩한 법과 정의를 결코 무시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정의를 압도하거나 덮어버린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랑과 정의는 모두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매우 절대적인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시험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엄격한 잣대들입니다. 어쩌면 이 서신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버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서신의 초반부에 죄 용서와 변호에 대한 강조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 그리고 9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는 위로, 또 9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는 확신. 이 구절들이 없다면 요한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들 앞에서 우리는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단호한지 한번 보십시오. 한 장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을 걷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한 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고백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9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9장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9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흑백이 분명한 선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3장 6절을 보면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고까지 말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계명에 순종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합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기준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가진 사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 세상에 대한 사랑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만이 스스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만약 당신의 사랑과 순종과 의로움이 완벽하지 않다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에게 완벽함, 즉 죄 없는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 무결해야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 서신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사랑은 불완전하고 내 순종은 온전치 못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아.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깊은 숨을 내쉬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서신의 엄격함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위로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이 서신 전체의 교리적 에베레스트산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두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요한은 한 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이다라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해 봅시다. 첫째, 피고석에 선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유죄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유죄임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유죄임을 압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변호인 역시 우리가 유죄임을 알고 계십니다. 법정에 있는 모두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은 명백하며 우리는 유죄 판결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법정에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소송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 목록을 손에 쥐고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따라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검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호소하며 우리의 죄 목록을 근거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셋째, 재판석에 앉으신 재판관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합니다. 우리가 유죄인 상태로 서 있는 분, 검사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정죄를 요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 아닙니다. 오직 옳은 것만을 행하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재판관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동시에 본질적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죄 많은 동료 인간들의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임은 단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원이시며 집행자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분의 거룩한 정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실패로부터, 공허함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를 정죄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절망적인 법정의 풍경을 보십시오. 기소 내용은 명백합니다. 재판관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검사는 우리의 영원한 파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거룩한 법을 어긴 우리를 멸망시킬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위한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최고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임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최고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재판관은 그분의 아버지이시며 서로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또한 재판관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인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변호인을 임명하셨습니다. 검사인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고소하지만 우리의 변호인은 훨씬 더 끈질기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인은 어떻게 우리가 명백히 유죄인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판관으로부터 용서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단순한 변호인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란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변호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제물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인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모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서실 때 그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재판장님, 이 피고는 유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만족되었습니다. 검사인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셔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값을 치르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안에서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의 죄값이 치러졌으므로 이제 그에게 베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아름다운 비유처럼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기록이 담긴 고소장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숨쉴 공간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고소에 귀 기울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늘 법정에서 당신을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그분의 변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위대한 변호인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변호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위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끝없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고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